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연예인 배우죠. 연예인 권호중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 짧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과 밖이 교회 안 하고 밖이 다른 크리스천들의 이중생활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교회 와서 담배 피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교회 와서 음란물을 보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교회 와서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내 몸이라 생각하고 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물 보고 혼자 있을 때 다 합니다. 혼자 있을 때가 위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일에만 모시는 신앙을 살아가게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내 앞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혼자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본인의 설교 중에 똑같은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데 사실은요,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하나를 스데반 집사님이 던지는데, 이 질문 저는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거하시는가예요. 하나님 과연 지금 어디에 거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막 세워져서 자기를 지금 곡해하고 지금 자기를 정죄하기로 마음먹은 무리들이 가득해요. 이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그들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이 사도행전 6장의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한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분노했던 건 뭡니까?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감히 너가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들에게 성전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요. 성전은 곧 하나님인데요. 그 성전을 건드려요? 이 공간을 지금 건드려요? 그건 하나님을 건드린 것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거짓 증인들, 막 들어보지도 못했던 증인들 들었다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지금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억울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먼저 광야 속에서 지어졌던 첫 번째 교회, 성막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성막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아주 화려한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성막부터 이야기를 꺼내요. 그 질문 속에 스데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향하여 갑자기 광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4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자, 광야부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에게 무엇이 있었대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대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에 대한 고발을 받았는데 갑자기 성전 얘기가 아니라 장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멋지고 화려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왜 성막을 이야기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화려한 성전보다도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천으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이동용 천막,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장막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죠. 화려한 성전을 지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이동용 성막이었을까요? 성막의 구조보다도 성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화려함이 아닌, 잘 기억하십시오, 움직임입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임. 도대체 왜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휘황찬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움직이신다, 함께 이동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자, 12지파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 모세가 성막을 짓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그대로 짓지 않습니까? 사이즈대로.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12지파가 각자 다 흩어져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제일 가운데 뭐가 있죠? 조그맣게 성막이 있네요. 제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막.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12지파는 어떻게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와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단다.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단다. 어느 방향을 서 있든지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고, 이 성막이 12지파와 그 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매일매일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넘겨주시면 또 다른 사진인데, 이것은 한 학자가 민수기 2장을 그대로 해석하면서 이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민수기 2장에는 12지파의 인구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파마다 인구수가 각자 다르잖아요. 그 인구수를 비대해서 그 영토를, 진을 친 것을 보이는, 다른 거 보이시죠?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고,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리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형이에요? 십자가형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어떻게 있었을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저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성막의 위치를 정하신 것처럼 백성들의 삶의 중심도 누구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정중앙에 계시는 하나님께 너희들의 시선이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보여요. 진영 밖으로 나가도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 때 뭘 보고 뛰어 놀아요? 성막을 보고 뛰어 놀아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꼭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5, 46절은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건 다 읽어봐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거하려.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 자유케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함께 하고 계시며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그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날마다 모시고, 그분의 계시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토리였어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 왜 성막을 이야기했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습니다. 왜 성막 이야기를 꺼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려함이 아닌 함께 움직이는, 이건 제가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습니다. 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움직이면 장막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어느 시대까지 이어지냐면 다윗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자, 다윗 시대 46절, 오늘 말씀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다니. 자,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기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떤 소원이 생겼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마음으로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그냥 휘장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아, 내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을게. 그런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성전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건축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기회가 생기거든 다윗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이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 건축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평생 재료를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위하여 웅장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 넘겨주시면 솔로몬이 만든 이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을 보십시오. 아까 그 초라한 성막이 아니고 이 거대한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안에 레바논의 북목인 백항목이 기둥으로 딱 들어가 있고요. 거목과 같은 백항목, 그 안에 순금을 입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성막에서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재료가 많이 다를까요? 물론 좀 다를 수 있겠죠. 크기가 다를까요? 네, 좀 크기가 다를 수 있겠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움직임. 성막은요, 움직였습니다. 백성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니? 그러면 아이들은요, 주저없이 대답을 했어요. 저기, 우리 가운데 저기 성막에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왜요? 아침에 눈을 떠도 성막이 보이니까. 밖에서 뛰어놀면 성막이 보이니까. 광야를 걸어도 성막이 함께 움직이니까. 심지어는 법궤가 같이 움직이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어떨까요? 똑같이 묻습니다. 애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근데 그때 애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기 저 예루살렘에 계세요. 저기 저 뒤에 두 블록 뒤에 있는 예루살렘에 계세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을 나가면,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출판단지에 계시는 하나님, 저기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자기 생명이 지금 위중한 상태인데 자기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함. 이 말씀은요, 성전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작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분으로 전략해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결국 어떻게 됐죠? AD 70년에 결국 그 성전마저 불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위치에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가운데 넓은 벽이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때 당시의 벽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통곡의 벽.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곳에 통곡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통곡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일들을 다시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새로운 성전을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를 가도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움께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왜 하필 파주입니까? 왜 하필 파주 운정이고 출판단지입니까? 제가 여기서 왜 신앙생활하며 왜 봉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함께 지어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축복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며. 자, 가두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과거에,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었습니다. 근데 결코 사람의 지은 건물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디에 거하실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데반은 순교 현장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돌에 쳐 죽기 직전에 그 현장 가운데 마치 돌을 하나 들고 이 사람 자칫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내가 응징해야지 라고 서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이 청년이 훗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죠.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고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었던 바울 사도입니다. 스데반 돌로 친 현장에 서 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후 놀라운 고백,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 변호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봐야겠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만약에 고린도 교인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완전 충격받았어요. 왜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딱 하나예요. 어디?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예요. 그 멋지고 화려한 웅장한 성전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건물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진짜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광야 가운데 장막 가운데 하나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루고 싶으셨던 성전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더 이상 나를 만나려고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굳이 찾아오지 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 몸은 성전이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 담배, 마약, 음란물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제가 몇 번 이 사진을 가끔씩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까요? 한 주 넘어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걸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왜 넘어지는가? 같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힌트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잘 찾아보세요.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성전이 되어 가고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ing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번에 완성품을 만드실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되어져 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건축 중인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 중인 성전은 매일 공사가 있어요.
시끄러워. 얼마나 그 공사 그 잡음이 얼마나 시끄러워. 진동을 해 막 지지지지 막. 그게 우리의 다음교회 모습이 우리 삶이에요.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삶으로 예배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갈망하며 함께 성전을 지어가며 세워져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장 정중앙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티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전 시대는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기뻐 받으셨죠. 근데 그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랐어요. 성령 시대, 성령 교회는 우리가 움직이는,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만 가두지 말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의 정중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중심에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교회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정중앙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 내 일터, 내 사업장,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자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참 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교회에만 모셔두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성전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언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의 성전에 그 정중앙에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며 함께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소원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